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규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29장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백성들에게 헌금과 헌물을 받았습니다. 본문 바로 전에 1절부터 9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해 헌물을 드렸는데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많은 것을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고 다윗이 심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린 기도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9장 10절부터에는 다윗이 온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절에서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자신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전 건축을 위해 드린 모든 예물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드렸을 뿐이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고 12절에 부와 규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므로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왕이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천직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다윗은 자신과 백성들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자신들에게 마땅한 일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와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능력이나 명예 모든 것을 단순히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눈부신 햇살과 목마를 때 마시는 물, 마음껏 숨쉴 수 있는 공기,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앞이 캄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에 하루를 정해서 이날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는 감사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신앙의 생명과 같고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생명이 없어요. 감사가 넘칠 때만이 우리 신앙의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감사가 없이는 기쁨도 감격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믿음,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은 기쁨이 넘칩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할 때도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들도 복을 받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감사하면은 네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어떤 가정에 가난한 모자가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에 가서 늘 일을 했어요. 청소도 하고 세탁도 하고 재봉일을 하면서 외아들을 정성을 다해 길렀습니다. 감사함으로 키웠어요. 기도하면서 키웠어요. 이 아들은 프린스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졸업식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는 학생에게 연설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스승님들, 교수님들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한없는 어려움 가운데 나를 길러주신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이 어머님의 은혜를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금메달을 우리 어머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메달을 받아야 할 분은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하고 감사했어요. 이 사람은 그 후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뉴저지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28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드로 윌슨입니다. 노벨 평화상도 받았어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도원과 교도소는 외형적인 조건이 똑같다고 합니다. 수도원도 외로운 독방에서 홀로 살고 감옥도 또 그렇게 생막한 방에서 혼자 삽니다. 또 수도원에서도 마른 빵을 물과 함께 마시고 감옥에서도 똑같이 먹지만은 그러나 수도원에 가서 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 가서 감사하면서 사니 천국이 돼요.
감옥에 간 사람들은 자기 잘못으로 거기 가서도 온통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사니 거기가 지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은혜로운 하늘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이 감사하다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교인들은 벌써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가기 전에 벌써 천국 생활이 시작됩니다.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기쁨이 없고 매사에 계속 불평을 쏟아놓는 교인은 불행합니다. 마음이 지옥입니다. 얼굴에 불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 살든지 천국에 사는 것이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에 살더라도 지옥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든지 항상 감사함으로 천국을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 한민족도 우수하지만은 유대인들을 첫 번째 꼽습니다.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의 20%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이름 있는 과학자들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20세기를 움직이는 인물이 21명인데 그 중에 유대인이 15명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모든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가, 과학자, 교수, 예술가, 언론인 해낼 수 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뛰어날까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로, 사업가로, 정책으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되느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따라 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날 그 유대인들의 신앙과 정신을 가장 밀접하게 물려받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세워졌습니까? 네덜란드에서 박해받던 총교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3개월에 걸친 거친 항해 끝에 북미 대륙에 상륙하여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오늘날은 신앙이 좀 혼탁해졌지만은 처음에 그 퓨리탄들, 청교도들의 신앙과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과 감사 위에 세워진 나라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열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에 여러 가지 열매들을 한 개씩 갖다 놓았습니다만은 여기에 모든 열매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왜 소중하냐면 여기에 열매 중에 쉽게 결실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가을이 되어 이 과일들이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시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봄에 꽃이 피어서 그 꽃 속에 희망이라는 것이 커진 것이 열매라고 하지요. 열매가 한 해 동안 햇빛도 받지만 비바람을 맞고 거친 세월을 견뎌서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된 것입니다. 뜨거운 무더위도 참고 추운 날씨에 떨기도 하고 그리고 질병도 견디면서 긴 세월을 지나와서 열매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열매를 기는 농부도 땀을 많이 흘렸어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무더위에 나가서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며 독한 농약을 치며 농부가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맺어진 것이 여기에 있는 열매들이에요. 하나도 쉽게 맺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눈물, 아픔, 고난, 환난 다 거쳐야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없이 행복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고난 끝에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진정한 감사하는 고난 속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좁은 길로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편안하고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도 교회 생활까지 하려고 하니 힘이 2배, 3배로 드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땀 흘리고 뛰어야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방해와 시험과 환난도 있게 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아름답고 단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행복이 있고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 속에 참된 감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시련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요즘에 젊은 청년들 먹이고 키워서 가르쳐서 결혼시켜 주면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될 줄 압니다. 부모님이 희생하고 고생해서 키워준 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그렇게 은혜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인간은 세상을 옳게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감사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선 숙종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가족에 2 아들을 데리고 사는 과부 어머니가 이 아들들을 과거에 합격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데, 하루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호미로 땅을 파다가 뭐가 땡그러갑니다. 보니까 그 안에 보석과 돈이 하나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였어요. 옛날에 은행도 없고 항아리에다가 보석이나 돈을 담아서 땅에 묻어두고 사는데, 그 묻어둔 사람이 잘못되면은 그 돈은 잊혀지는 그런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보물 항아리를 어머니가 발견했어요. 그 돈 가지면은 한평생 똥똥거리며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걸 그대로 덮었어요.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들들에게 이게 있으면 공부하겠냐? 아들들이 이런 거 의식하면 우리 집에 뭐가 되겠냐? 그래 덮었어. 그래서 2 형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 과거에 급제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너희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에게 집 사주고 돈 안겨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지만은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원수가 되고 집안이 파탄나는 일이 한두 집이야.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니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흉흉해지는지 몰라요. 어느 골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런데 앞에 가는 팀이 너무 느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공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공을 치더래요. 이상하다. 어떻게 골프를 저렇게 심각하게 조심스럽게 칠까? 그래서 중간 휴게소에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당신들 보아하니까 돈 내게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공을 그렇게 신중하게 칩니까? 물었더니 그쪽에서 대답하기를, 그럴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들인데 오늘 골프에서 지는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부모님 안 모시려고 골프를 아주 조심스럽게 길을 쓰면서 집을 들한. 여러분, 이런 풍조가 오늘 이 시대의 당면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심승보다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식에게 아무리 좋은 거 가져다 주어도 그거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를 감사하는 자녀들로 만들고 우리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온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은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요즘 의학에서 우리 몸속에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이 약들이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잠을 잘 자게 해주고 집중력을 갖게 해주고 또 우리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좋은 약들인데 그 뉴로펩타이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몸에서 나와서 암도 치료하고 너무너무 좋은 물질인데 이것이 언제 생기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 거기서 오는 큰 기쁨이 넘칠 때 이런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약이 샘솟듯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샘솟듯 솟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느 농부가 마루에 앉아서 마당에서 모이를 쪼아먹는 닭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을 낳지 못하는 묵은 닭이 알을 잘 낳는 새 닭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미워요. 그래서 그 묵은 닭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독방에 가두고 3일 동안 금식을 시켰어요. 벌을 줬어요. 그랬더니 3일 되던 날에 그 묵은 닭들이 알을 낳더랍니다. 그 물 안에서 갇혀 생각하면서 이 닭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닭들이 회개를 하니까 알을 낳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생명과 건강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깨달음이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의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와 선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감사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감사의 힘으로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심을 송축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찬송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은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가지고 주를 위해도 충성하며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